오늘은 위르겐 몰트만을 공부했습니다. 원래 이 20세기 신학자들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할 때 이 김균진 박사의 책을 골랐던 이유가 바로 이 몰트만을 공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김균진 박사가 위르겐 몰트만의 바로 제자였기 때문에 직접 그의 강의를 들었고 직접 대화했고 그랬던 사람이 쓴 책은 같은 몰트만이라도 책으로만 접한 사람과 직접 인격적으로 교제했던 사람 사이에는 묘사하는 방식에도 큰 차이가 있을 거라 생각해서 그래서 이 책을 골랐던 건데 오늘 드디어 몰트만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이 몰트만의 신학은 일단 몰트만의 기본 관심은 어디 있었냐? 그것은 신정론과 메시아니즘의 실현에 있었습니다. 신정론. 이 몰트만은 제2차 세계대전을 직접 겪어요. 그리고 그때 공군 조무사로 차출되면서 직접 참전하게 되지요. 근데 그때 자기 바로 곁에 있던 친구가 폭탄 파편에 맞아서 온몸이 찢겨나가는 것을 직접 목격해요. 그때 처음으로 질문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무엇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막지 않고 방해하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원래 몰트만은 신학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수학과 물리학을 더 공부하려고 했었는데 이 세계대전의 경험 이후로 이런 신정론적인 질문을 가지고 신학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니즘은 뭐냐? 메시아니즘은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지금 여기는 잘못되었다. 이런 뼈아픈 인식과 하지만 반드시 구원이 온다 하는 강력한 확신이 만나는 어떤 이런 개념을 메시아니즘이라 할 수 있겠는데 이게 몰트만이 누구의 영향을 받았냐면 에른스트 블로흐라는 유대계 철학자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근데 이 사람은 마르크스의 철학에 깊게 영향을 받은 그러니까 좌파 신학자입니다. 근데 그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마르크스는 좋아하지만 빨간 깃발은 싫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메시아니즘적인 어, 사상을 갖고 있었고 또 미래지향적이었고 그랬는데 이것을 몰트만이 적극적으로 수용합니다. 그런데 이 마르크스와 마찬가지로 블로우도 유물론적인 사상가였고 그래서 유신론을 거부했어요. 무신론자였어요. 몰트만은 이제 이 부분은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또 본 회퍼의 영향을 또 많이 받았어요. 본 회퍼의 비종교적 기독교,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없다는 듯이 살라라고 했던 이 본 회퍼의 사상에 깊게 감명을 받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없이 마치 하나님이 없다는 듯이 살라는 것은 무신론자처럼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본 회퍼가 봤을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어떤 모든 문제들의 해결사, 내가 못하는 걸 대신 해주시는 분,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하고 내가 이것 좀 잘 못해도 하나님이 뭐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식으로 너무 대충대충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비싼 복음을 값싼 복음으로 전락시켜 버린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그렇게 값싸게 만들지 말고 너희들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람인 것 마냥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너희들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 어떤 그런 의미에서의 사상인데 이제 이런 보네퍼의 사상에 몰트만이 큰 감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몰트만 신학의 기본
센텐스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세우는 것, 이것이 몰트만의 신학입니다. 전쟁이 많고 악한 일과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고 이런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하는 것, 그것이 몰트만이 봤을 때 신학이 해야 될 일이고 기독교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몰트만 신학의 출발점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출애굽 사건이 그의 신학의 어떤 기반을 이룹니다. 그는 이렇게 말해요. 기독교는 본래 자유의 종교다. 기독교는 자유의 종교다. 왜냐? 왜냐면 이 출애굽 사건이 이 사건이야말로 정의롭고 인간성 있는 세계로의 해방의 사건이거든요. 억압받고 고통받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자유, 자비, 정의 로의 세계로 해방되는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근데 이 기독교의 뿌리가 되는 유대교가 바로 이 출애굽 사건으로부터 발생한 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여기에서 출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자유의 종교다, 해방의 종교다, 그렇게 봤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출애굽 사건과 플러스 묵시 사상. 이 묵시 사상은 뭐냐면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의 약속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지금 우리는 죄로 더럽혀져 있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만 유대교의 그 묵시 사상에 따르면,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드러난 묵시 사상에 따르면 종국적에는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주어질 것이 약속됩니다. 그러니까 이 억압받는 세계로부터의 거기서 벗어나서 새로운 완전한 세계, 그곳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것이 몰트만이 봤을 때 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지점이고 신학의 출발점이 돼야 되는 지점입니다. 근데 이 해방 정의로의 해방, 이 해방은 몰트만에 의하면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어떤 초능력적인 그런 능력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파송에 대한 인간의 복종, 인간의 참여를 통해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다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도 일하셔야 되지만 그 하나님의 파송에 대한 인간의 참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이 몰트만 신학의 핵심은 뭐냐? 그래서 핵심은 일단 저항의 정신입니다. 무엇에 대해 저항하는 걸까요? 불의한 세계에 대하여. 그러니까 고통이 많고 아픈 일, 악한 일 너무 많고 전쟁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세계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불의한 세계로부터 이 불의한 세계를 전복시키고 이 땅 위에 참 세계를
회복시키는 거, 그게 몰트만 신학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저항의 정신, 즉 그의 신학은 약자들의 신학, 약자들을 위한 신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도 이제 대화하려고 해요. 계속 타 학문과 타 종교와 심지어 무신론과도 함께 계속 대화하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재 신학이에요. 몰트만의 신학은 중재 신학인데, 근데 이게 틸리의 그 중재 신학과는 다릅니다. 틸리도 계속 대화하려고 했죠. 근데 틸리적인 건 아니에요. 왜냐면 틸리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들에 기독교 진리로 답해줘야 된다. 그래서 대화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게 틸리에게 있어서는 신학의 과제였기 때문에. 근데 몰트만이 봤을 때는 그런 식의 대화는 단순히 기독교의 진술을 그냥 계속 반복하는 것 뿐인밖에 안 돼요. 그럼 몰트만의 대화는 무엇을 위한 거냐면 단순히 그냥 질문하는 거에 답변해주고 설명해주고 설득하고 이걸 위해서 대화하는 게 아니고 이 땅의 치유와 회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 약간 달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 이것이 그의 신학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 바로 이 지점에서 이제 몰트만 하면 희망의 신학이거든요. 바로 이 지점에서 희망의 신학이 등장합니다. 자, 희망의 신학이 뭐냐? 자, 성경에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죠. 이 홍수 사건은 불의한 세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접하고 막 이런 죄가 만연하고 이런 불의한 세계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홍수로 다 쓸어버리시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진 것 같은 그 자리에서 무지개의 희망이 선언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사건.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서 온갖 수모를 겪습니다. 자기네 왕은 눈이 뽑혀버리고 이런 억압받는 자리에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구원의 희망이 선언됩니다. 이렇게 희망이 없어 보이는 자리에서 구원의 희망이 선언되는 거예요. 그리고 몰트만이 봤을 때는 기독교 자체가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의 죽음은 곧 하나님 나라의 죽음이고 하나님 메시지의 죽음이고 하나님 세계의 죽음인데 그 희망이 다 사라져버린 것 같은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께서 부활하십니다. 즉 하나님 승리의 그 종말론적인 희망이 선언되는 거예요. 이렇듯 희망의 신학이 하는 말은 뭐냐면 이런 것을 통해서 봤을 때 몰트만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바로 그 자리가 희망이 시작하는 바로 그 자리다. 희망이 멈춘 그 자리가 희망이 시작하는 자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 했을 때 이 땅이 바로 희망이 없는 이 땅은 희망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특히 제2차 세계대전을 경험했던 몰트만이 봤을 때 이 땅은 정말이지 아무런 소망도 없고
정말 망가질 대로도 망가져 있고 죄악이 만연하고 희망이 없는 땅인 거예요. 하지만 바로 그 자리가 희망이 시작되는 자리다. 그래서 몰트만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리 고통스럽고 슬프고 낙심되고 하는 상황일지라도 희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희망을 갖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는 것이고 희망을 잃지 않고 희망을 포기한다는 것은 불신앙과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몰트만이 말하는 희망은 곧 믿음과 같은 말입니다. 동의어예요. 몰트만에게 있어서 이 희망의 신학은 어떤 종말론적인 통찰을 갖고 있어요. 일단 몰트만은 유대교의 묵시 사상하고 기독교의 종말론을 비교하거든요. 뭐가 다르냐? 같은 점은 뭐냐면 기독교의 종말론은 사실 유대교 묵시 사상에 근거를 두고 있죠. 여기서 파생된 거예요. 자, 근데 유대교 묵시 사상은 하나님 나라가 역사의 종말에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건 역사의 파멸을 의미합니다. 근데 몰트만에 따르면 기독교의 종말론은 그런 대파멸과 어떤 이 현 세계가 폐기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를 통해서 앞당겨졌다고 복음서의 저자들이 말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묵시 사상이 현 세계의 대파멸, 현 세계의 파괴, 폐기를 말한다면 종말론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성취를 의미한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여기서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 유대교의 묵시 사상은 여기서 말하는 미래는 이거 futurum 예, 여기 라틴어로 미래인데 어떤 최종적인 미래 어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기독교의 종말론은 어드벤트라는 거예요. 도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쉽게 과거, 현재, 미래, 과거로부터 현재를 지나 미래를 향해 간다고 보잖아요. 이러한 일반적인 이해를 푸트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몰트만의 사상에서는 이게 역전됩니다. 역전돼서 미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예정하시고 약속하신 미래가 있어요.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는 이 미래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가 먼저 있고 반대로 가는 겁니다. 미래에서 현재, 과거로 흐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희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희망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그래서 비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게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기독교인들은 이 현 세계의 폐기를 믿는 게 아니에요. 현 세계의 파괴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런 미래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를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약속이 중요해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
우린 이것을 믿는 자들이에요. 이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희망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과 같아요.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믿는다는 것은 곧 희망한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희망과 믿음은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죠. 참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행동으로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몰트만 똑같이 얘기해요.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희망한다면, 이 미래를 희망한다면 반드시 참 희망은 참 행동을 낳는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마치 본회퍼가 그랬던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희망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기를 바라야 돼요. 단지 그냥 앉아서 기도 많이 하고 철학적으로 사색하고 그거 기독교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몰트만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요. 그래서 몰트만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란 곧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약속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을 텐데 몰트만이 봤을 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모든 장면들은 그냥 자기를 드러내시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으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아브라함을 만날 때나 모세를 만날 때나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계시한다는 것은 약속을 통해서 계시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계시의 본질은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바르트랑 몰트만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그러니까 바르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계시란 뭐냐면 그냥 자기 전달이에요. 자기 전달.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어떤 분이신지. 근데 이 경우 몰트만에 의하면 하나님의 계시가 그 정도 수준이라면 그것은 그냥 과거부터 그냥 있어 왔던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기만 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근데 몰트만이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으로 드러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 새로운 역사를 의미합니다.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거. 과거부터 늘 있어 왔던 그냥 전달되기만 하는 하나님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겠다고 선언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시의 본질이거든요. 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약속의 하나님을 따르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리고 복종하고 따르는 거.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하는 것. 도래하게 하는 것. 이것이 몰트만 신학의 핵심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하는 것.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움직여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
몰트만,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사람은 신정론 그리고 메시아니즘적인 신학 사상의 어떤 토대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 사건 그리고 묵시 사상을 통해서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학이 해야 될 일이요,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약속의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희망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를 향해 계속 희망하는 것, 종국적으로 도달하게 될 그 자리에 도달하는 것을 희망하는 것, 이것이 몰트만 신학의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아쉬운 점은 뭐냐면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몰트만에게 있어서 구원이란 단지 이 억압되어 있는 이 세상에 로부터 벗어나서 자유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그가 말하는 구원인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해도 될까, 과연?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정말 그 정도인 것일까? 죽어서 영원히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이런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오거든요. 몰트만 적어도 이 책에서는. 그래서 참 그게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몰트만의 신학으로부터 해방 신학도 나오고요. 여성 신학도 나오고, 그리고 한국의 민중 신학도 나오고, 생태 신학 이런 것도, 자연에 대한 이런 것도 나오게 하는 근간이 된 게 몰트만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몰트만이. 하지만 구원을 단순히 이 사회적 해방 정도로 이해했던 부분은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좀 아쉽다. 저는 그 정도로 결론 내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몰트만은 여기까지 공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